자두서리. 어린 시절 시골에는 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밤에 혹은 한가한 낮에 남의 밭에 들어가 만난 열매를 따 먹는 것이었죠. 저도 서리를 하며 만난 과일을 먹곤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던 중 큰 사과밭에 가서 단 사과를 따 먹으면서 집에 오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잊을 수 없는 한 가지는 집 근처에 있는 주먹만한 자두를 따 먹었던 기억입니다. 이 자두를 밭에서 서리할 때 보면 어떤 나무의 자두는 정말 달고 맛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무의 자두는 같은 밭에 있으면서도 정말 썼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주인이 같은 종의 나무를 같은 장소의 밭에 심었는데 서로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한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쓰고 다른 한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답니다. 그 차이점은 물론 햇빛과 비가 영향을 주겠지만 뿌리가 어떤 영양분을 흡수하는지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각자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신학과 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어도 잘못된 신학과 교리 영양분을 흡수하면 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육체에 쓴 열매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단 열매입니까? 육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열매를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열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열매 가운데 한 가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잠깐 지속되는 여름 열매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름 열매가 얼마나 지속됩니까? 금방 썩어버립니다. 왠지 아세요? 수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육체의 열매는 잠깐 달고 수분이 많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갈증을 느끼고 그 육체의 열매를 더 많이 먹으려고 보관하려고 해도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름 실과는 영원히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잠깐 그 당시는 갈증을 해소하고 만족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여름 실과는 우리의 목의 갈증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허기를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열매는 가을 열매입니다. 여러분, 가을 열매는 잠깐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긴 겨울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가을에 따는 배는 겨울에도 얼마든지 먹습니다. 그리고 사과, 곶감, 밤 등등. 맛난 가을 열매들은 장기적으로 말려서 보관해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곶감은 말려서 겨울에 먹습니다. 곶감 하나에 얼마나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자신이 여름 실과를 따 먹느라 바빠서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미가서 7장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성령의 열매는 이생과 내생에 필요하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열매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관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요? 짝퉁과 진품. 요즘 짝퉁이 유행합니다. 짝퉁은 진짜는 아니면서 완전 가짜 같지도 않은 눈에 보기에 좋은 상품을 말합니다. 이 짝퉁이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짝퉁이 어디서 인기냐 하냐면 강남 부유층의 일대에서 더 인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짝퉁이면서 진품을 가진 사람보다 더 멋지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짝퉁이 인기일까요? 진짜를 가지고 뽐내고 자랑하고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없으니 그런 짝퉁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령님의 단 열매를 먹고 열매 맺을 수 없기에 사람들은 짝퉁의 세상 열매로 자신을 채우고 즐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짝퉁의 열매를 가지고 더 진짜 행복한 척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누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짝퉁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평안보다 육적 평안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알고 살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동경을 바라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는 짝퉁의 인생이냐 아니면 진품의 인생, 둘 중에 한 부류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삽니다. 짝퉁의 인생은 바울이 5장 21절에서 말하듯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을 보다 멋지게 만들어 세상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명품은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그러나 좀 싼 제품은 좀 휘황찬란하고 어지럽습니다. 또 한 가지 진품과 짝퉁의 차이는 불이 났을 때 차이가 납니다. 루이비통이 왜 유명합니까? 어떤 일화에 보면 비행기 사고가 나서 화재가 났는데 루이비통 핸드백은 불에 타지 않고 남았답니다. 왜요? 그것이 가죽이어서 그랬죠. 진짜는 불이 나도 물에 떨어져도 그 손상이 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짝퉁은 불에 타면 없어집니다. 물에 빠지면 짝퉁은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세상을 카피하고 세상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짝퉁과 같이 함께 소멸하고 맙니다.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받습니다. 썩은 뿌리는 쓴 뿌리. 다시 단 열매와 쓴 열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단 열매와 쓴 열매가 같은 종류의 열매에서 납니까? 그것은 뿌리에 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닿는 곳이 좋지 않은 흙이고 좋지 않은 장소이면 나무는 아무리 햇빛이 좋고 비가 많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고 성령님이 단비를 내려주셔도 여러분이 있는 곳이 삶의 장소가 범죄의 장소와 연결되어 있고 세상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심판받는 나무로 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온전히 건강해지기까지 친구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인터넷, 미디어, 스마트폰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신앙적 삶도 돌아보고 건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습관도 송두리째 정리해야 합니다. 나나이모 섬의 한 노년 집사님의 말씀. 여름에 나나이모에 갔는데 한 노년의 집사님 4분이 나무를 심고 계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은즉 집에 많은 나무와 꽃이 있었는데 유독 한 나무만 자라지 않아 나무 병원에 갔었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진찰해 보니 뿌리에 이상한 벌레의 알들이 발견되어 그 벌레들을 제거했답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가 다른 토양에 그 나무를 옮겨 심어야 한다고 해서 한 포대의 토양을 사서 다시 나무를 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고, 아니 성장은 고사하고 여러분의 삶에 힘이 없고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희망도 소망도 기쁨도 없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닿는 토양이 죄의 영양분과 가증한 것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아니 그 나무처럼 오히려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토양을 바꾸어야 합니다. 송두리째 여러분의 토양을 바꾸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여러분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의 한평생은 불운하고 불쌍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단물을 뿌리가 흡수하고 단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끼리 세상과 짝하면 늘 불평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은 그 뿌리가 썩어 있는 겁니다. 늘 비판적인 사람은 그 뿌리가 썩어 있는 겁니다. 늘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뿌리가 썩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썩은 뿌리는 건들기만 해도 아픕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짜증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내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이 들리는 장소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여러분의 인생에 질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원동력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께로 가서 안식해야 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복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한 주 주님의 말씀 속에 심기우세요. 주님의 찬양 가운데 푹 빠져보세요. 그리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복된 시냇가의 나무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 받은 도전 혹 은혜는 무엇인가요? 잠시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